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정결규례의 학대 적용을 넘어서서 더 급진적인 가르침을 향합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급진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넘어서 무리에게로 향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닫으라. 그는 무리를 불러서 조금 더 급진적인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학대된 율법의 적용, 즉 장로들의 정통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약이 규정해 놓은 레위기 11장이나 17장의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장로들의 정통으로 시작되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촉발한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유효한지의 질문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초대교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것이 구약 율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견해는 주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견지했던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폐기론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균형 잡힌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율법에 문자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자를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격언적인 말씀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비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이해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격언적인 말씀을 파라폴레, 즉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라는 장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넓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파격적인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은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다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같은 선포는 예수님이 15장에서 18장까지 제시한 말씀의 논리적인 기결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율법 위에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과 17장 등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취하신 이러한 태도는 초대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토론했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는지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로의 집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었으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 율법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율법이 금지해 놓은 행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율법이 금지하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기록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율법에 관하여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다루어졌던 중대한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이 음식법에 관하여서 이같이 분명한 태도를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음식법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결론적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뒷부분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신 후 그 해설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제약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예를 하나하나 들어서 열거하십니다. 여기서 코일리아, 배는 상대적 개념으로 제시된 카르디아, 믿음, 히브리어를 랩으로 번역한 것으로 사람의 감정과 영적, 지적, 의지적 요소를 포괄하는 인성의 본질적 실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를 뜻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표현은 뒤따라 등장하는 12개의 악한 행동들과 태도들,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2개의 행동들과 태도들은 모두 악한 생각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질투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악한 눈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 문학 속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문학 작품 속에서도 눈은 의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즉 우리말로 질투로 번역된 것은 악한 의도 혹은 이기심, 탐욕,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시기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등은 10계명 중 6, 7, 8, 10계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악행 목록들도 신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실제로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설명은 사람의 마음에서 언제나 악한 것들만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마음에서는 좋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개별 규정들을 뛰어넘어 때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메시아적 율법을 부여하셨는데 지금 이 장면들도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구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취급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은 내버려둔 채 손과 그릇만 신경 쓰고 장로의 정통이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하게 만드는 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